네, 오늘 축복 시리즈 네 번째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함께 봤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CCM 노래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야곱의 축복이 도대체 뭘까? 뭐가 야곱의 축복일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이 노래의 핵심 가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삭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목 잡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먼저 형이 되려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해서 복 줄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그러면은 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이 됩니다. 여러분 예정과 운명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과 운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를 지금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명은 과거에 결정된 사항을 현재나 미래가 바꿀 수 없는 것, 이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선택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버림을 받은 것이 이게 운명이 아니라 왜 예정인가? 첫째는 그 결정을 내린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 편에서는 그게 운명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예정입니다.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사람이 나옵니다.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반전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예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던 사람이요. 악을 행하고 아주 나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나쁜 짓하고 죄짓고 아주 악하게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제 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반대로 잘 믿던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배교를 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 예정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막내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이삭이 장남인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해오는 거, 그거를 이삭이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기로 만든 그런 요리겠죠. 아마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리브가는 막내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모가 자식을 편애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것을 찾는데 마침 야곱이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러면 맹세를 하라고 말합니다. 맹세를 하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를 해요. 에서가 어떻게 맹세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게. 그래, 네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다. 장자권 너한테 준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걸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될 때 마지막으로 에서한테 에서야 네가 사냥을 나가서 고기를 좀 얻어서 사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좀 요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사냥을 하러 갑니다. 바로 에서가 그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엄마인 리브가가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엄마 리브가가 요리를 해주고 야곱을 변장을 시켜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형 대신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이 받을 축복,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다. 또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물질, 다스림,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축복. 자,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오는 복,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만이 아니라
이 바라크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친밀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서는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타고난 성질이 좀 급한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배고픈 거를 못 참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서가 성격이 나쁘고 나쁜 사람이었냐? 그거 아니었거든요. 성질이 좀 급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형의 그 타고난 기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에서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팔아버린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야곱이 죄를 진 게 없습니다. 그냥 에서가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축복을 받은 거, 이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왜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여기에 리브가는 공범이 된 거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기나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자기 동생이 자기 축복권을, 장자권을 가로채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소식을 듣고 분해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 길로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서 결국 얻은 게 뭡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았느냐?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또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20년을 그냥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품삯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또 리브가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러고 그냥 죽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그 대가가 정말 엄청난 거였습니다.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뭘 받았다는 거냐?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야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골반뼈를 쳐서 결국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고 나서 형 에서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히위족 속에 하몰이라는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의 아들 세겜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시므이가 자기 동생 그 디나가 그렇게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히위 족속들한테 가서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동생을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몰 족장과 그 모든 부족민들이 전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갈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도륙을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품까지도 다 노략질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다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3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어느 밤이 깊어서 한 군데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고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잠에서 깨서 제단을 쌓았던 곳, 거기가 바로 이제 베들이죠. 거기서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형의 손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을, 그 소원 기도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형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랬으면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필요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술은 자기 필요할 때만 신을 찾는 겁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신을 찾는 거, 그게 주술입니다. 신앙은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하나님 복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을 빌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주술이 아니라 신앙이 되려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라 주술입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점쟁이한테 점 치는 사람들 보세요. 잘 될 때 점쟁이한테 갑니까? 잘 될 때 점쟁이한테 안 갑니다. 잘 될 때는 점쟁이한테 안 가요. 잘 안 되면 점쟁이한테 가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속을 새거나 그러면은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가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건 주술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술이 아니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믿음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제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유난히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두 아내를 얻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죽도록 그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6년 동안 외삼촌만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해요. 그래서 총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하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돈을 안 주려고.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 라반 집을 떠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말년에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애굽의 파라오가 야곱한테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자기 딸 디나가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을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애지중지 키웠던 딸 하나가 그렇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버지로서.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이라는 게 모르는 문제를 내는 게 시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험은 아는 문제를 내는 게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아주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시면서 그 시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 야곱이 통과를 해요. 어떻게 통과를 하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에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바로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그 시험의 정답을. 그리고는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소속된 사람들한테 너희들 손에 있는 이방신들을 전부 가지고 와라. 이방신들을 전부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통과했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오늘 9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이 뭐냐? 복의 내용이 뭘까? 그 바로 다음 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세서 이겼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남의 발목이라 잡는 그런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바라크, 이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축복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형한테 쫓겼죠. 나중에 외삼촌집 라반에서 나올 때 라반한테 쫓깁니다.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디나 사건 이후에는 히위 족속한테 쫓기게 돼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쫓기는
삶을 살았던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야곱한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더 놀라운 거는요.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자, 마지막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바로 여기 계셨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번제나 속죄제 같이 희생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제단에다가 먼저 술을 붓습니다. 그걸 전제물이라고 합니다. 그 전제물을 붓고 또 뭘 부었다고 합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전제물과 기름을 붓는 걸 왜 붓는 거냐? 제단을 깨끗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붓는 겁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 베델이라는 말,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의 집이죠. 제가 사는 집, 제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한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여기가 베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베델이라고 한 곳이 어딘가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여기가 베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잖아요. 언약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세장한테 가요. 엘리세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세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네가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야곱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 모두가 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그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